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이제 부흥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면 좋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고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박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회방하고 참 고난을 주는 역할을,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부흥시키는 사람으로 이제 이 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특히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거의 다 죽게 되지요.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의 제목의 이 책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귀환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건축해서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새롭게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합니다. 2차 귀환인 에스라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 갑니다. 그때의 이유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지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또 2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하려고 2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원래 에스라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 학자거든요. 말씀은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리드는 했는데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는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개혁시키고 성전을 개혁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바로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6장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주에는
8장, 7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특히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부흥회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부흥회 이전에 우리가 워밍업, 우리의 영성을 좀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흥황하게 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할 사람인데 바로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를 흥황하게 할 사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장으로 가셔서 한번 1장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에 오늘날로 치면 11월 12월쯤에 이제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었는데 왜 궁 안에 있었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는 술관원이었다 그럽니다. 11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때에 나는 술관원이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더니만 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때에 나는 술관원의 직책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흥왕하게 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킬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한번 1장을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해보려고 하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는 주전 44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586년에서 445년을 빼면 대충 한 1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가 아니고 최소한 2세대, 3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날로 치면 부모님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또 그 태어난 아이의 또 자녀가 된 이민 2세대나 3세대, 4세대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별 마음의 감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우리나라도 여기 멕시코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민 몇 세대 된 사람들 뭐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뭐 배 타고 가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를 들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쩌겠나.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그냥 눈 감고 지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술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술관원 그러면 금방 떠오르시는 것이 내시 왕이여 드시옵소서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옛날에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왕의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왕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테스트하고 안심해도 왕이여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판단을 해서 왕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 절차를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포로의 자손입니다. 신분이
사실 그때나 오늘이나 별로 좋지 못합니다. 포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세계사를 공부했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왕의 2인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어쩌란 말이야. 나는 여기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뭐 할아버지의 나라, 조상의 나라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느헤미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소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민 3세대 4세대로서 포로 3세대 2세대 3세대로서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던 그 과거의 고난의 현장의 이야기들 수없이 들었을 이 느헤미야가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되겠다,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쩌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의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꿈, 비전, 소망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야,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버는데 너희들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이민 와서 사는데 너희들이 좀 뭔가 성공해야지. 너희가 좀 뭔가 잘 돼야지. 주류 사회에서 너희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꿈을 좀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만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 2세대 3세대였지만은 그가 술관원이 되어서 높은 관직에서 왕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과 소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느헤미야가 오늘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2, 3, 4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의 자손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올라서 이 나라에서 내가 뭔가 어떤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어떤 내 이루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늘 관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를 불러서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세웠다고 들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가서 성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생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20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눈 하나 질끈 감고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전과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과 소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서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다음을 내다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움받은 이 자리에서 이 직분과 이 자리와 이 성공과 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전과 부흥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세우신 강사 장로님을 통해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흥하게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1장 이제 4절부터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금식이 뭐냐, 금식 기도가 뭐냐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한번 정의 내려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금식 기도의 정의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여러분들 아무리 왕의 2인자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도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나님, 내 백성, 내 민족의 이런 슬픔의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은 뜨겁고 참으로 충만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가 바로 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 6, 7절에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해서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곧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저들의 죄가 나의 죄고 저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나도 회개해야 할 동일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공동체의 동일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께서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하나로 여기시고 그가 죽어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버리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아와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내가 너희를 보내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건지리라 하신 말씀을 주여 원하옵건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식의 기도, 회개하되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는 기도, 회개기도, 세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든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느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소리는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 절대 주권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난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던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그는
금식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다른 존재가 없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 여기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공동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자기의 소망만을,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흥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영적인 놀라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기도의 사람일 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김충건 장로라는 분을 강사로 세우셔서 그가 지금 온 미국의 온 세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부흥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꿈과 비전과 부흥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을 보내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뭔가 영적인 어떤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상히 다른 부흥회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실,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참여함으로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고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적인 사랑과 긍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느헤미야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2장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4절부터 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7절,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달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좋게 해석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왕 앞에 나갈 때에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에스더처럼 느헤미야는 어쩌면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드실 음식들을 이렇게 아마 선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네가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보이느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왕이여, 여차 해서 내가 좀
내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느헤미야,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는 흔쾌히 얼마 동안의 휴가를 주면 좋겠느냐, 얼마 동안의 기한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묻고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는 길이 2000km나 떨어진 것인데, 그때 당시에 타봐야 말 아니겠습니까? 그 긴 여행을 하는 동안 곳곳마다 도성들이 있어서 총독들이 있는데, 이전에 에스라는 여러분 가는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총독들이 나를 회방하지 못하고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왕의 어명이 적힌 종이를 직서를 주십시오.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모든 재료들을 그가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여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저 막 흔들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계획하셔서 나를 움직이실 때에, 이런 허락들을 하실 때에, 앞으로의 일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영광 안에 내가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까를 치밀하게 계획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비전과 소망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친다면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는 거지만 내일 시험을 앞두고 밤새 주여 주여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책을 파야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은 주여 주여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사회생활의 어떤 사명들과 업무들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막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정이 다 순적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 너희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을 막 군중 심리를 막 불어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또 한 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장으로 가셔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뭐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가서 다 때려 부수자라고 그들이 뭉치기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몰래 우리가 들어가서는 그 세워져가는 성벽을 전부 다 깨부숴버리자라고 하는 말도 들린다는 겁니다.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6장. 자, 이런 엄포를 놓아도 안 되니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비방도 해보고 멸시도 해보고 비웃기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막 공갈 협박을 합니다. 가서 다 때리 부순다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느헤미야를 어느 마을로 좀 와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자객을 심어놓았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스라엘을 허황시킬 사람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질 것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 거리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페르시아 그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한테까지도 연락이 갔는데 지금 네가 왕을 속이고 와가지고는 성벽을 짓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와 반역의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렸다. 너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와봐.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야,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스룹바벨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야, 너 오늘 밤에 죽는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뿔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얼마나 신령한 말이고 얼마나 영적인 말이고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느헤미야를 아마도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일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부터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말씀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외부에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멸시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또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2장에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공격과 해방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1조는 성벽을 건축하는 조, 2조는 방비하는 조, 그것도 모자라니까 건축하는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합니다. 심지어는 잠시 눈을 붙일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손에 칼을 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으면 공격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격 앞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한 손에는 삽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라고 했던 두만의 이야기처럼 그는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성경만 읽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 교회를 흥왕시킬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5장, 6장에 보면 4분도 일어났습니다. 4분도. 너무 힘드니까 공사하는 일들이. 4분이 일어날 때에 느헤미야는 그 일마저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흥왕시킬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6장 15,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놀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중간에 성전이 있고 주변에 집 몇 채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의
주위를 두르는 성벽, 성곽을 완성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말합니까? 52일.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 사람의 기술을 배워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견고하게 성벽을 잘 완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한 가지 놀랍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고, 참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라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부흥케 하는 사람,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전과 꿈과 소망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멕시코에서 스파뇰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또 그들이 어떤 장관이 되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정말 이름 하나만 되면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아, 내가 내 자녀를 잘 스포트하고 잘 길러서 되었지. 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었지.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켜 나가게 할 사람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어떤 시작점이 이번 부흥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 속에 대열에 동참해서 거기에 쓰임받아 마침내 우리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시작점이 이번 부흥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강사가 누구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부흥과 비전과 소망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흥왕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